오늘은 행복한 가정 시리즈 5번째 시간이고요. 한번 따라서 보시겠습니다. 며느리의 힘.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세대가 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10년이면 강산대 변한다, 이 말이 빈말이 아니고 정말 변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들이 체험적으로 변화를 느껴지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슈 자체가 다른 겁니다. 저희가 태어나서 자랐을 때는 이런 얘기 참 많이 듣고 자랐어요. 사명, 순종, 겸손. 근데 그런 얘기 들을 때 별로 부담감도 없었고요. 특별히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국민교육헌장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 암송 지금도 하세요? 그 맨 마지막 부분에 그런 거 있죠. 우리는 마지막 부분인가 처음인가 하여간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우리 그런 거 배우고 자랐어요. 태어나면서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 이러고 자랐는데요. 요즘은요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요. 책임 이런 게 아니고 요즘은 권리를 강조하는 시대, 아주 눈에 띄게 달라진 겁니다. 가는 곳마다 권리, 인권,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죠. 이게 권리를 강조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또 하나 권리가 뭐죠? 며느리의 권리, 이런 얘기. 그래서 며느리의 반란. 요즘 가끔 그런 얘기 듣죠. 며느리의 자유선언,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자, 며느리의 권리를 말하기 전에, 며느리의 책임을 말하기 전에 며느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 한 가지는, 사실 며느리들에게는요 보이지 아니하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며느리 한 사람이 잘 들어오면 그 집 전체가 행복할 수 있고, 며느리 한 분이 잘못 들어오게 되면 그 한 분 때문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주 힘들어질 수 있는 거,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이 며느리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런 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며느리들이 알아야 될 것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며느리들에게는 행복과 슬픔을 만들어내는 아주 강력한 힘이 며느리 그 자리에 며느리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온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며느리가 들어와서 우리 집에 와서 그냥 밥이나 하고 설거지나 하는 식무 이런 개념이 아니고, 며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보세요. 인간의 몸을 지탱하려고 그러면은 이 몸을 지탱하는 이 뼈 척추가 이렇게 있었죠. 척추를 통해서 몸이 지탱이 되는 거예요. 며느리 역할은, 내가 김씨 가문에, 이씨 박씨 가문에 시집을 갔으면 나를 통해서 그 집이 이렇게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척추 한가운데에 며느리 역할이 있는 거예요. 며느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존재일 수 있고, 대를 물려가는, 생명을 물려가는 위대한 존재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며느리의 존엄성을 잘 모르고, 중요성을 잘 모르고 그저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식모대하듯이 이렇게 하니까 이 소중한 자리가 소중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온갖 종류의 갈등들이 다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며느리 한 사람이 행복하고 바로 되어 있으면 그분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요 오히려 말하면 며느리로서 내가 정말 이 집에 시집을 왔으니까 내가 이 집에 내 역할 사명을 잡지 못하게 되면, 몸만 와 있지 마음은 딴 데가 있게 되면요, 그러면 이 집은 또 그런 며느리 때문에 아주 힘들고 어려움을 또 경험하게 돼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보게 되면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고통당하는, 또 잘된 집도 많이 있지만 고통당하는 가정 먼저 소개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아요. 야곱하고 누굴 낳죠? 에서하고, 첫 아들이 에서고 둘째 아들이 야곱이에요. 자, 이 첫 아들 장남 에서를 결혼시키는 장면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에 다른 민족이에요. 해쪽 속 부엘리의 딸 이름이 뭐라고요? 유딧. 이름은 이뻤어요. 며느리 이름 유딧이에요. 또 해쪽 속 엘론의 딸 두 번째 며느리 바스맛. 그 시대 문화로서 어쩔 수 없이 한 아들이 두 명의 며느리를 맡게 된 거예요.
자, 며느리를 맞았으니까 소위 말하면 큰아들 장가간 날이거든요. 당연히 행복해야죠. 당연히 기뻐야죠. 와, 축제가 벌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음 성경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며느리가 들어와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걱정거리, 근심거리, 짜증나고요,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며느리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요,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좀 더 나가 볼까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즉 부인이 남편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앞선 두 명의 며느리, 그 딸들 때문에 내 삶이 싫어졌다. 삶이 싫어졌다. 사는 게 싫다. 막말로 말하면 죽고 싶다. 누구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저 며느리들이 얼마나 얄미로운지요, 화가 나는, 짜증 나는지 죽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첫 장남의 며느리 실패했는데 둘째 아들 야곱의 며느리, 만약 야곱이 많은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 실패해가지고 고통스러운데 둘째 며느리 또 실패하면 와우, 어떻게 됩니까? 이 며느리 때문에 살고 싶지 않은 부모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단순하게 문화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종교가 다르죠. 이분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인데요, 며느리는요, 종교가 소한테 절하는 우상, 바알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음란을 짝짓는. 그러니까 정말 하나가 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종교가 다르다 보니까 생각이 다르죠. 가치관이 다르죠. 그러니까 시어머니, 며느리의 선입견, 편견이 서로 다른 거예요. 하나 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중요한 것은 며느리들이 그냥 시시한 존재가 아니고,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한 가정의 슬픔을 가지고 오는 존재. 밝고 말하면 어떤 가정에는 정말 행복을 가지고 오는 존재. 그 며느리는 그 가정의 행복과 슬픔의 길을 나눌 수 있는 어마어마한 포지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분들이 며느리들의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자, 시어머니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시어머니들은요, 아들들을 떠나보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문제는 뭔가 하면 아들들을 떠나보내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 아들들은, 여러분, 어머니에게 있어서 아들들은요, 남남이 아니에요. 아들들은 모든 어머니가 태중에 잉태해서 낳아요. 임신했을 때 10달 동안 이 아이가 내 몸속에 있어요. 중요한 거는 inside my physical body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디 있느냐? 내 몸의 일부예요. 이 혈관으로 그 아이와 연결이 되어 있고, 신경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탯줄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내 신체의 일부가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났지만, 밖에 나왔지만 저 아들은 본래 내 신체의 일부였었어요. 내 팔 한 짝이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모든 여성들의 모성애라고 하는 건데, 모성애는 여러분, 거기에 뭐 이론, 철학이 없는 거. 모성애는요, 본능이에요. 내 몸의 일부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을 지금 이제 며느리가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며느리가? 여우 같은 며느리가 이렇게.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들과 엄마는 하나라고 엄마가 믿기 때문에 모든 어머니들이고는 아들에게서 자기가 가장 중요한 존재로 남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아들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자기의 몸과 같은 아들이니까 아들에게서도 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로 남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아들의 끈을 못 놓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결혼하고 났더니 여우 같은 며느리가 싹 홀려가지고 아들 뺏어가는 것 같으니까 아들 가운데 두고 아들 뺏기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아니 아들이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거기에 며느리보다 내가 있기를 원하는 엄마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래가지고 이거를 못 놓는 거예요. 못 놓는 거고요. 여전히 아들에게서 내가 제일 중요한 존재, 이렇게 하니까 아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고 며느리를 내 집으로 끌고 들어와서 며느리를 내가 통제하면서, 며느리를 내가 가르치면서 통제하면서 여전히 나는 아들에게 중요한 존재로 남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래서 끊임없이 갈등이 반복돼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성경은 결혼을 뭐라고 정의하는지 한 문장으로 아주 간단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나누셨어요. 결혼 이거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라. 결혼이 뭐냐? 부모를 떠나서 남녀가 만나서 이제는 남남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죠. 한 몸을 이루기 전에 어떻게 되느냐? 부모를 떠나는 게 결혼이라고 하는 건데 어머니가 못 떠나보내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결혼해도 너는 여전히 내 자식이라는 거죠.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어머니,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며느리가, 아들이 이제 며느리에게 빠지는 것 같으면 그게 속상해서 바보 같은 녀석 뭐 이런 얘기하고, 키워봐야 소용없어 뭐 이런 얘기하고, 아들을 키워봐야 다 소용없어 이렇게 하니까 떠나보내는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머니들 보세요. 아들을 뺏기는 게 아니고요, 아들을 며느리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아들 평생을 지킬 수가 없어요. 때가 되게 되면 나도 아들 곁을 떠나요. 그런데 나는 떠나지만 며느리가 있어서 나 대신 당신의 아들을 지켜줄 거예요. 나 대신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맛있는 밥을 만들 거고요, 쇼핑을 할 것이고요, 가정을 정리할 것이고요, 나 대신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인생을 바쳐서 사랑할 것이고 보살펴 줄 거거든요. 왜 그거를 믿지 못하죠? 왜 그걸 인정하지 못하죠? 왜 그걸 뺏긴다고 생각하죠? 뺏기는 게 아니죠. 쟁탈전 벌일 것이 아니라 떠나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여러분, 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들들은 그래서 샌드위치예요. 어머니와 자기 와이프 사이 껴가지고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샌드위치, 여러분 저도 그런 샌드위치 경험이 있었겠어요? 저도 지금은 이제 다 뭐 초월했지만 결혼 초에는 이게 아주 어려웠어요. 이제 우리 집에 가잖아요. 우리 집에 가는데 우리 아식구는 시댁 간다 그래. 시댁 이렇게 자기 집에 아니고 시댁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시댁에 오게 되면요, 저는 우리 아내가 귀하니까 우리 시댁 식구들이 아내를 좀 챙겨주면 좋겠는데 이게 안 챙겨주는 거예요. 힘든 거는 다 아내 설거지도 다 아내만 시키고요, 누나들도 앉아가지고 밥만 먹지. 그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아내 입장에 서가지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 한마디 하면 또 전쟁이 날 것 같지. 중간에 샌드위치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들이 아셔야 될 원리가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부모를 떠나라고 말을 했는데 떠나는 게 여러분, 아내들, 여자들이요가 아니에요. 성경을 정확히 보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들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요. 남자 보고 부모를 떠나래요. 왜요? 여자들은요, 떠나라고 안 해도 자동적으로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결혼해서 임신을 하죠. 내 몸속에 태중에 생명이 생기죠. 그리고 피를 쏟고 고통 중에 신체 일부를 잘라내듯이 그 극단적 고통을 통해서 생명을 만나죠. 그 자녀가 태어났지만 밖에 있지만 사실은 본래 위치는 내 몸속이었거든요. 내 심장이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허파 하나가 밖에 나가 있는 거거든요. 나가 있어도 나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나가 있어도 하나니까 자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든 삶의 포커스가 자녀에게 가는 거, 자녀를 젖먹이고 키우는데 모든 노력이 다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도 중요하지만 죄송해요, 부모보다 여성들에게는 자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식은 내 몸과 같은 거니까. 떠나라고 안 해도 심정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는 내 몸이 있으니까. 남자들은 안 그래요. 남자들은요, 아무리 성공했어도 나이를 많이 먹어서도요, 남자들은 자기 신체적으로 하나가 된 부분은 오직 어머니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어머니와 나는, 내가 예전에 어머니 모태에서 있었어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어요. 나는 심정적으로 어머니와 하나라고. 남자들은 정확히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똑똑하고 책임감 있는 이 남자 아들들은요,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정말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집에 들어갈 때 남자 아들들은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집에 들어갈 때 밖에서는 뭐 넥타이면 훌륭해도요, 집에 들어갈 때는요, 아버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 밑에 바싹 죽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심정적으로 내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 이건 나누면 안 되겠지만 꼭 만약에 정리가 정말 필요할 때 어쩔 수 없이 나눈다 할 것 같으면 내게 정말 가장 최고로 중요한 분은 부모님이시다? 그럼 이제 틀렸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떠나라는 거죠. 결혼한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아내가 돼야 된다고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세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무엇보다 소중하고 가장 먼저 의견을 물어야 되고 가장 위로해야 되고 가장 좋은 시간 먼저 아내를 써야 되는 것, 성경은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무시하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에게 부모를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정도로 남자들이 아내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하고 있죠? 남편들에게 정확하게 역할을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라는 거는 여러분, 관계를 끊으라는 거 아니고 멀리 이사가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 의존했던 의존을 끊으라는 거죠. 이제는 결혼했으면, 내 가정을 꾸렸으면 책임적 존재로 서라는 거죠. 그리고 내게 딸린, 너를 바라보고 인생을 맡기는 네 아내 중요한 줄 알아서 너희들이 먼저 행복해야 부모가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아들들도 그 역할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걸 알게 됐는데, 좀 더 나가 볼까요? 그러면 자, 며느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며느리들, 자, 세 번째입니다. 며느리들이요, 시자를 지어라. 알파벳 시자. 그냥 아버지, 어머니 하면 다 좋은데 꼭 그 앞에 시를 붙여가지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댁, 시동생 이러면서 꼭 편을 갈라가지고 나는 이 집의 하나가 아닌 것처럼, 나는 밖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결혼은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대가 이어져 나가는 거죠. 역사가 진행되고 인류가 계속 끈을 맺고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 시집을 갔으면, 그럼 내가 이제 이 집의 대를 이어가는 거는 생물학적으로 다 우리가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집에 시집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여기 와 있고 마음은 저쪽에 가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마음은 친정을 떠나지 못해서 내 친정 식구가 내게 제일 중요하다, 나 친정 가문을 살아야 된다. 어떤 친정도요, 자기들 식구끼리 가문을 이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 아들, 딸을 낳는데 아들, 딸 둘이 결혼시켜서 다음 딸을 잇는다? 이건 근친상간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 시집을 갔으면요, 우리 친정집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내가 중요한 가족의 구성원이 돼서 거룩한 가문을 이어가는, 진짜 심정적으로 난 이 집의 한 가족이라는 것을 그 마음 깊은 곳에 이해하고 인정할 때 그분 때문에 이 가정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지금 어려운 얘기 같아도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오늘 저들에게 그 모델 케이스, 샘플이 있어요. 룻입니다. 룻이 결혼을 했죠. 시어머니 이제 그 나오미가 요압 땅에 이민을 갔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죽어서 과부된 젊은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시어머니가 말을 하죠. 어떻게 평생 과부로 사느냐, 고향에 돌아가서 다시 시작을 해야지. 첫 며느리가 어머니 죄송해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세요 하고 첫 며느리 떠나갔어요. 둘째 며느리가 남았는데 이 며느리가 이제 룻이잖아요. 이 며느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실 때는 나를 통해서 이 가정을 축복의 통로로 보내셨을 것이고, 이 가정의 대를 이어나가는 어마어마한 사명, 정말 진정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보냈을 테니까 내 사명을 이 땅에서 이루겠습니다 이러면서 떠나가라는 그 어머니 앞에 그 룻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들어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게 시어머니를 떠나며 시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시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시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시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말했나요? 거기 시자가 있어요, 없어요? 예, 시자가 없는 거예요.
자, 지자를 붙이고 싶은데 건성으로 이렇게 했나요? 아니죠. 반복하는 모습 보면 진심으로 어머니를, 시어머니 그 편가르고 시자 붙여가지고 남남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어머니로 정말 받아들이는. 그 다음 절도 이렇게 나오죠. 시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이거 아니죠. 어머니 돌아가시는 곳에 거기 나도 있겠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시어머니를 떠나면, 시어머니 떠나는 게 아니죠. 어머니를 떠나면 진짜 진심으로 그 가족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귀한 여인을 그냥 버리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이 룻을 축복하시는데 이 룻에게서 3대 지나가니까 다윗, 위대한 다윗이 태어나는, 킹 데이빗이 세계적 역사적 위대한 지도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이 룻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훌륭해서 할머니 룻이 생긴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할머니 연대가 맞죠. 위대한 할머니 밑에서 위대한 손주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의 원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며느리로 내가 들어가서 며느리의 권리, 며느리의 반란, 노동자의 권리, 군인의 권리, 권리도 물론 중요하지요. 더 중요한 것은 본분은 얼마나 더 중요할까? 권리 따지기 이전에 본래의 목적, 본성, 본분은 얼마나 더 많이 중요할까요? 본래의 의도는 얼마나 더 많이 중요할까요?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것은 얼마나 더 많이 중요할까요? 거기에 행복으로 가는 길, 슬픔으로 가는 길, 갈림길이 있고요. 선택의 몫은 우리 며느리,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죠. 권리만 주장하는 사회에서 미국 어디 여성인데 어느 며느리가 쓴 시가 하나 있더라고요. 권리 주장하는 똑똑한 미국 여성인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분을 붙잡은 한 여성의 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의 어머니, 시어머니, 아니 나의 어머님. 사람들은 당신을 시어머니라고 부르고 말하지만 나는 당신을 나의 어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나의 사람인 남편의 생명의 시작을 가능케 한 당신. 당신은 그에게 처음 기도와 찬양을 가르치신 그 어머니. 당신은 그에게 처음으로 아름다운 미소를 가르치신 그 어머니. 당신은 그에게 친절과 정직을 가르쳐 주신 그 어머니. 내 남편이 피곤해 잠들었을 때 당신의 팔 안에 안식을 시킨 그 어머니. 내 남편이 넘어졌을 때 당신의 손 안에서 격려 위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바로 그 어머니. 내 남편을 위해서 늘 무릎 꿇어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 그 내 남편이 사랑하는 내 남자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도와오신 그 어머니. 어떻게 그 어머니를 시어머니라고 부르겠습니까? 나는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느낌이 좀 오나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묵상하고자 하는 룻의 마음인 거죠. 그 룻이 그래서 시자를 빼버리고 그리고 어머니라고 고백하면서, 그리고는 어머니 앞에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본분을 다하는 이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위대한 할머니 밑에 위대한 손주,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은 아무나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평화도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인물이 아무 집안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집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그럴 만한 집에, 그런 그릇들 속에 위대한 행복한 삶이 영이 될 수 있겠지요.